오늘 하루 성경은 이미 보여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숨은 그림입니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거룩한 뜻 알게 하소서. 주님의 그 음성 나의 영혼 평안케 하네.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의 마음 다해 주님을 경배해 내 삶 받으소서. 나 주님만 원하네. 내 삶에 만족되신 주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의 눈 열어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숨은 그림 이미 보여졌습니다. 숨은 그림은 하나의 그림이나 장면 속에 다른 모양이나 대상을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그림을 말합니다. 그림은 이미 그곳에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기 전에는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은 그림은 없는 것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 번 발견한 그림은 이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같은 그림인데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한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왜 그것을 보지 못했는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림이 너무 익숙해서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겨서 혹은 처음부터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눈앞의 그림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을 보아도 누군가는 발견하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칩니다.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숨은 그림은 단순히 감추어진 것을 찾는 놀이가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이미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주제어는 숨은 그림입니다. 앞선 12장에서 사람들은 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지만 누군가는 귀신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다르게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프레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 밭에서 자라는 가라지, 작은 겨자씨, 반죽 속에 스며드는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바다에 던진 그물.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보고 듣고 경험하던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예수님은 보게 하시기 위해 익숙한 삶의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모두가 같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를 보면서도 그저 씨앗으로 지나칠 수 있고 겨자씨를 보면서도 그 작은 시작 안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 있습니다. 누룩이 반죽 속에 스며드는 모습을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밭을 지나면서도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찾지 않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놓은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회복되고 죄인이 용서받고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품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쩌면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미 보여졌습니다. 이미 들려졌습니다. 이미 우리 삶 가까이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모습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씨앗처럼 시작되고 겨자씨처럼 자라며 누룩처럼 조용히 스며듭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작은 순종 속에서, 누군가를 품는 마음 속에서, 말씀 앞에 멈춰 서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멀리 있어서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숨은 그림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지만 익숙함과 고정된 시선 때문에 그 은혜를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삶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익숙함과 고정된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나라를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작은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